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이 고민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장 2절을 한번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텃밭에다가 채소를 심어도 그 채소의 열의 하나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채소까지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릴 만큼 열심이었고 또 그들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도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그 어느 민족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 그런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 중에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를 죽이는 일에도 그 바울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10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10장 3절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할 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쓴 경건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제, 금식,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금식하는 거 아무나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그것도 그들이 2번이나 금식하며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들은 애쓰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거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와 같이 경건을 위하여 힘썼던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없으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나팔 부는데 모여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는 거죠. 금식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천막 치고 흉한 얼굴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큰 거리 어귀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2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저기 큰 도로가에 가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민망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민망한 일을 민망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큰 거리,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런 교차로에서 2손 들고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 구제를 행함으로, 금식을 행함으로, 기도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이와 같이 구제도 행하고 금식도 행하고 기도 행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힘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 로마서 9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들이 구원받는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와 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리라 하는 그런 그들의
착각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 모든 구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면? 주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기 원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자,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미리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느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누가? 너의 왕.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의 왕일까요?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분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쓸까요? 내 마음대로 쓰겠죠. 그냥 그분들에게 오늘은 공휴일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자기 할 일 있으면 할 일 하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뭐 그런 거지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물질도 쓰겠지요.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예,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9절, 아니 10장 9절을 보여주세요. 예, 로마서 10장 9절을.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점점 익명의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상대방이 알까봐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내가 상대방한테 알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붙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죽는 것도 아닌데, 핍박받던 시대, 끌려가던 시대, 순교당하던 시대에도 여러분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함으로 인하여 그 피를 흘렸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무서워서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성경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에게 한 요절로 요약해서 엑기스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의사가 되려면 의대 들어가도 뭐 예과, 본과, 그리고 그 레지던트라든지 인턴 레지던트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봐가지고 또 의사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면 아주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의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보다 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울어도 안 되고, 두 번째 2절 가사가 뭐예요? 힘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천국문이 닫혀 있다고 그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안 되고요. 힘쓰고 애쓰고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문이 열린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요, 우리가 의사시험 보듯이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비록 바늘구멍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오직 예수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는 분은 그래도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뭔가 좀 행함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세뇌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줄줄 외우고 족보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성경 퀴즈 1등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뭘 배워서 가는 곳이 아니고 신분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신분. 신분증이 중요해요. 왜?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같아요. 저희 교회 옥상에 저희 집사람이 고추나무를 8개를 심어놨어요. 화분 8개에다가 고추나무 8개를 심어놓고 그게 넘어지지 않게 그걸 이제 끈에다 이렇게 대를 세워가지고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제 사람이 저한테 물만 줘라. 그리고 이제 열매 맺으면 고추는 따와라.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지요. 물을 열심히 줬어요. 잘 자라더라고요. 고추도 잘 열리더라고요. 맛있게 풋고추도 따먹고 재밌게 물도 줘가면서 고추 따먹으면서.
근데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고추나무 하나가 넘어졌어요. 꺾인 거예요. 바람이 워낙에 강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묶어놓은 끈, 그 자리가 꺾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라나면 그 끈을 풀어서 다른 데 매주든지 하여튼 뭐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물만 주고 그 끈 묶어놓은 자리를 그냥 내둔 거죠. 그랬더니 묶어놓은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였어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그 줄기가 그 묶인 부위는 약하니까 바람 부니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다른 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것도 달리 묶어주고 이제 자리를 옮겨줬는데 이미 몇 개가 많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파였어요. 그 묶여있는 자리가 자라나지 못한 거죠. 거기가 약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추나무가 크고 이제 고추가 많이 열리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머리가 말하자면 커진 거죠. 근데 하체는 부실하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몇 개가 부러졌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물 주러 올라갔는데 부러져 가지고 그냥 꺾였어요. 그게 몇 개나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고추나무 그 줄기 밑둥만 몇 개가 남았는데 그리고 똑 부러졌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부러진 나무에서 이제는 고추 열매를 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도 따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도 따먹었어요. 그 부러진 나무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 나무 줄기에다가 그냥 뭐 젓가락 서 있듯이 그렇게 서 있지요. 그런데 그냥 물 줬어요.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돋아나고 자라나더니 잎새기가 또 돋아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나무가 꺾여서 부러졌는데 그래도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태풍처럼 강풍이 불어가지고 시련의 어떤 바람, 그런 어떤 고난의 바람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센 바람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순간에는 꺾이고 넘어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어떤 역경에도 고난에도 아무리 거센 바람 앞에 꺾이고 넘어진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구원의 확신. 근데 그 뿌리가 뽑혔다든지 그 뿌리가 죽었다? 그러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